할렐루야. 예,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새해에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게 될지를 이제 잠깐 다뤘다면요. 아마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특세 때 좀 나누고 좀 제가 더 고민하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시리즈로 또 이제 수요일을 할 텐데요. 오늘 어떤 말씀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 그리고 꼭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한번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12지파, 야곱의 12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셋째 아들이었고요. 근데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하게 이들을 대하시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이 첫 번째로 보면요, 이 레위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레위는요, 연합 혹은 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의미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연합,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혹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합시켜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지만 그 시작은 사실 되게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이 레위의 어머니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레아입니다. 이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 레아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이쁘고 레아는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잠자리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세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이 레아가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연합. 야, 이때까지 남편이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또 저렇게 라헬이라는 내 동생하고 그렇게 옹기종기 잘 지냈는데 이제는 이렇게 3명 낳았으니 나 좀 이제 쳐다보지 않겠나, 내가 이제 남편과 가까워지고 연합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지은 이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레위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연합이라는 이름과 전혀 좀 반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솔직히 레위의 이름, 레위의 여러 가지 역사는 사실 연합과는 좀 동떨어진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들어 쓰셔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에 감춰진 비밀, 레위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 민수기를 보면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려진 자들. 레위인은 첫 번째로 드려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드려졌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지 역사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집트 사람,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혹독한 재앙은 다름이 아니라 나일강 피가 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모든 가정의 첫째가 죽는 겁니다.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모든 초태생이 죽습니다. 이런 죽음 끝에 이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국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초태생 모든 첫째들이 죽었을 때 유독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첫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양을 한 마리 잡고 그 양을 피를 받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걸 뛰어넘어서 통과하게 되지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지금 이 구별을 보니까 22,730명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중간에 로스는 좀 있었겠지만 그 10가지 재앙에서 목숨을 건진 아이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고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성년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아이들이 22,000 몇백 명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들에 대한 소유를 물었습니다. 원래 죽을 애들을 내가 살렸으니 이들은 나의 것이다. 나에게 다 헌신해야 된다. 나에게 다 드려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얘네들 대신에 한 지파를 뚝 떼서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730명 대신에 레위 지파를 받았는데 그 레위 지파가 22,000명이었어요. 1개월 된 해부터 이 노인들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730명이 남지요. 거기 730명에 해당되는 것은 속전을 5세겔씩 받습니다. 이 5세겔은 그 당시에 6개월 봉급인데 노예를 사는 보통의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큰아들 이 마지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드려지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려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가 세 자손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막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게르손은 뭐 천막에 관한 일을 했고요. 고앗은 그 성전의 기물들,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하게 했고, 무라리 자손은 이제 제일 노가다죠. 거기에 있는 기둥들, 제일 힘든 거 이거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존재는 싸우는 것도 존재가 아니고 또 먹고 사는 것도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풀타임으로 이제 올려진 거죠. 요즘으로 따진다면은 뭐 교육자들, 뭐 사역자들을 레위 자손에 많이 비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레위 자손처럼 우리가 거룩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따로 떼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떼어놓으신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따로 떼어서 구별되게 남으신 레위 지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고 드려지게 하셨으며 구별되게 하셨으며 자신에게 속하게 하였다. 이것이 이제 레위인이 세워진 첫 번째의 모습이다. 레위인은 드려진 자요, 섬기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들. 드려짐과 동시에 이들은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레위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에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레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지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주변에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인 레위 지파들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진할 때도 이 진영을 참고해서 그대로 움직이게 하셨는데요. 이 장막을 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까지 2,000규빗을 떨어뜨려 놓게 하셨어요. 2,000규빗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km 정도 되는데 왜 1km를 떨어뜨려 놓으셨나?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여서 죄 있고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여 다가갔다가 죽임을 당할까봐 1km를 떨어뜨리게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하셨는데요. 그 사이를 그냥 비워놓은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레위 지파들이 그 1km 반경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까? 이 레위 지파가 일종의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지켰을까요? 저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것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키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세우듯이 오늘날 주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거룩과 임재와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이 지킴의 사역인데요. 근데 사실 이 지킴의 사역에는 숨어 있는 다른 모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지키는 것은 1차적으로 성막을 지키는 거지만 사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해서 간혹 이 1km 반경 안에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그 중심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 레위의 지킴의 사역은 바로 성막을 지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와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오늘날 여러분은 각자의 집 속에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6대, 4대 이런 신앙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자신이 1대 신앙인인 분들이 있어요. 1대 신앙인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참 답답함도 많고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우리가 그 가정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나의 선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켜지고 은혜가 지켜지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드려진 자로 그리고 지켜진 자들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려는 것은 바로 이 점인데요. 레위인에 나타나는 세 번째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자들. 레위인은 드려진 자임과 동시에 지키는 사역을 감당함과 동시에 변화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좋게 변화됐을까요? 나쁘게 변화됐을까요? 예? 제가 맨날 나쁜 소리만 하면 나쁘게 변화된 것처럼 느껴지시죠? 좋게 변화됐어요. 제가 이 레위 지파의 첫 번째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창세기 49장인데요.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이 레위를 향해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 중에 셋째 아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니한테 굉장히 화가 나고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분기가 아주 분노가 엄청나서 또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네를 아주 그냥 흩어서 남아놓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승질을 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은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와 그 형인 시몬이 저질렀던 일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겜에서 일으킨 일인데요. 어느 날 세겜에서 정착을 하고자 했던 야곱이 자신의 딸이 그 세겜의 족장,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좋게 해결하자는 식으로 해서 그 추장의 아들과 자기의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야곱의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성폭행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그리고 뭡니까? 이 딥나, 자기의 딸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딥나의 어머니가 누구다? 레아였습니다. 이걸 보고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그냥 뚜껑이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레위라고 이름을 줬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러더니 우리 아주 여동생을 아주 엉망으로 여겨.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주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합니까? 제안을 하나 하죠. 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하고 결혼을 하려면 뭐 할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시키자고 속입니다. 그리고는 그 할례를 시킨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저녁에 가서 칼로 몰살을 시켜버려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했던 이 잔인한 일은 속이는 일이며 사람을 정말 이 폭력을 행하여서 짐승과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완전히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한마디로 멸절의 위기에 서게 되죠. 그게 이 야곱의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퍼부어갖고 레이를 향해서 아주 그냥 저주의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레이가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자손이 작아요. 다른 지파들은 6만 명, 3만 명, 최소 4만 명 이렇게 되는데 레이 지파들은 솔직히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하면 10,000명 좀 넘는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대로 사실은 그렇게 이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로 사용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복이 선포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태어날 때부터 아주 구박대기로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서 한다는 행동이 아버지 뒤통수 치고 사람 죽이는 일로 끝나서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가 갑자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탈바꿈해 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레위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구별되게 사용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것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레위의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죠. 40주야를 안 내려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야 모세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제사를 드리고 좀 마음의 평안을 찾자 이러면서 모래수를 했나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뛰놀고 엉망진창 술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 백성이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모세가 내려갔습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얼마나 승질이 났냐면 자기가 가져온 언약의 두 돌판을 그들 앞에서 깨뜨렸어요. 승질나서 깨뜨린 것도 되지만 사실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쟤네들 다 쓸어버릴 거야.
다 멸절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완전히 멸절의 위기를 다시 회복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개혁을 합니다. 갱신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주동이 돼서 금송아지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단하셔야 될 그것을 자기가 대신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꺼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는 한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에요.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내게 오라 그랬어요. 모두가 쭈삣쭈삣 됐을 때 레위와 그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 나옵니다. 죽은 목숨을 건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모세와 함께 자기 갱신을 시작했어요. 주동자를 잡아서 그들을 3,000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올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을 연 것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자기의 분에 겨워서 사람을 죽이고 경노하고 사람 속이고 자기의 상처에 겨워서 사람 미워하고 아버지 미워하고 이랬던 엉망진창의 아들이 그의 자녀들은 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찢고 갱신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보는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칼에 무너진 사람들 중에는 자기 형제, 자기의 또 그 자녀, 그리고 자기의 친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결단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져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세속화되고 세상을 쫓아가고 소위 말해서 자기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고 이런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주님의 분노로 일어나서 자기를 스스로 정결케 하고 결단케 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사람, 그 사람의 과거는 더러웠고 그 사람의 과거는 어려웠고 그 사람의 과거는 정말 모자란 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어떻게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제 자신의 삶을 아마 돌아보면 정말 실수 덩어리에 후회 덩어리에 정말 죄뿐인 삶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드려졌습니다. 우리 역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역시 변화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